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계학자들이 발표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끔찍한 연구 결과 하나 알고 계십니까? 끔찍한 결과요? 어떤 거죠? 평균적인 현대인이 평생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그냥 목적 없이 막 스크롤하는 데만 무려 5년에서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와, 7년이요. 어휴, 진짜 길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매일 입버릇처럼 정말 시간이 없다, 바빠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자원을 매일 하수구에 콸콸 쏟아버리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흔히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예컨대 낡고 냄새나는 옛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눈부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은 참 좋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문을 열고 나선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렇죠. 실전이니까요. 네, 이제 이 좋은 옷을 입고 이 어둡고 진흙탕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야 때를 묻히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고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얻었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이름표나 신분증의 잉크가 바뀌었다는 선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신분 세탁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반응하는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이고 뜬구름 접는 듯한 단어가 우리의 거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 가지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 놀라운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라 참 기대가 되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특징이 16절에 등장하죠.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서점에만 가도 다이어리를 꼼꼼히 써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이런 자기계발서가 수백 권은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베스트셀러 코너에 항상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저 그런 흔한 도덕적 훈계나 시간 관리 팁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단순히 24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통해 그 시대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헬라 원어요? 네,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째깍째깍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되는 결정적인 기회인 카이로스죠. 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 개념은 설교나 강의에서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네, 의미 없는 크로노스를 의미 있는 카이로스로 바꿔라. 너무 익숙한 말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새롭고 깊은 통찰이 뭔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진짜 폭발력을 가진 단어는 바로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요? 발음도 어렵네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약하다, 아껴 쓰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1세기 에베소의 거대한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상업 용어였어요. 정확한 뜻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이나 노예를 사들이다. 즉,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노예 시장의 용어라고요? 그럼 시간을 노예처럼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니라 라고 덧붙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흐름은 악합니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흐름, 끝없는 소비와 쾌락, 아까 말씀하신 숏폼 콘텐츠가 우리의 주의력을 갉아먹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시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증발해버리겠죠? 네, 우리의 시간은 그 악한 흐름이라는 폭군에게 납치당해서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강물 속으로 형체도 없이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내 시간은 이미 세상에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아, 인질범에게 잡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빼앗겨버린 내 시간을 나의 수고와 땀, 뼈를 깎는 결단,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억지로 되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와,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인질범에게서 멱살을 잡고 빼앗아 오듯이 쟁취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동적인 관리가 아니라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영적 투자죠. 이 관점을 적용해보면 특히 우리 사회의 장년층이나 은퇴하신 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뒤집히죠? 보통 세상에서는 은퇴하고 나면 이제 내 인생의 황금기는 끝났다. 남아도는 네 시간인데 하루하루 뭐하며 때우나 이러면서 그 시기를 그저 경제적 생산성이 다 끝난 잉여 시간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시각은 철저히 자본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생산성에만 맞춰져 있으니까요. 돈을 벌지 못하는 시간은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노년의 시기, 은퇴의 시기야말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통째로 카이로스를 사들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로 제정이 됩니다. 통째로 카이로스를 사들인다. 와.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느라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할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인질범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다들 그렇게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쫓기지 않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사역의 기회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은퇴가 인생의 마침표나 쇠퇴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들일 수 있는 생애 최고의 골든타임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 스케줄로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간을 인질범에게서 사들이고 지혜롭게 살겠다는 결심 좋습니다. 주일이나 연초에는 누구나 다 그런 비장한 결심을 하죠. 다들 다이어리 하나씩 새로 사면서 결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굳게 결심해도 수요일쯤 되면 어느새 소파에 널브러져서 유튜브 쇼츠만 2시간째 넘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하하, 누구나 겪는 일이죠. 시간을 구출해야지 하는 나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번번이 실패하고 벽에 부딪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한계를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금방 고갈되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맞아요. 한 반나절이면 방전되죠.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에서 멈추지 않고 이 지혜로운 삶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외부의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18절을 통해 곧바로 제시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엔진 자체를 바꾸라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갈 엔진 말입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어울리는 조합 같잖아요. 술과 성령이요? 네, 우리는 보통 술 취함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맨정신으로 똑바로 살아라 라거나 금욕적으로 살아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성경은 왜 하필 그 시궁창 같은 술과 거룩한 성령을 이렇게 나란히 대조해 두었을까요? 그 둘 사이에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요. 네, 어떤 거죠? 바로 무언가에 압도당하고 지배당한다. 즉, 내 삶의 통제권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로 넘어간다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 통제권? 네, 결국 인간은 완벽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끊임없이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아, 통제권의 문제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술에 심하게 취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딱 맞네요. 어떤 일들이 있죠? 뭐 새벽 2시에 전애인한테 자니? 하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평소엔 부르지도 못하는 고음의 노래를 고래고래 부른다거나 하잖아요. 이성이 마비되고 스스로를 통제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허무함이나 고단함,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술이라는 일시적인 마취제를 찾아요. 하지만 알코올, 즉 세상의 쾌락에 통제권을 넘겨준 결과는 비참하죠. 이성이 마비되고 흑역사를 생성하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결국 삶 전체가 무절제한 방탕함과 파괴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성령 충만한 이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반대의 결과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해지면 막 이성을 잃고 신비로운 황홀견에 빠져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령의 지배는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폭력적인 억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내면에 진정한 평안과 질서를 부여해 주죠. 질서를 부여해 준다고요? 네, 죄와 욕망으로 일그러지고 왜곡되었던 내 모습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나 자신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지배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온전케 하는 거룩한 통제권의 이동인 셈이죠. 억압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통제권의 이동이라 참 놀라운 역설이네요. 그런데 덧붙여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문장의 헬라어 원어에 아주 기가 막힌 문법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대화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 명령은 현재형, 수동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먼저 수동태부터 좀 풀어주시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내 얄팍한 의지와 노력으로 나 자신을 억지로 성령으로 꽉꽉 채워 넣는 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군요. 물컵이 스스로 물을 채울 수 없듯이 나는 그저 내 안의 욕심을 비우고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채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형은 무슨 의미인가요?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은 단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과거에 끝난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군요. 흔히들 착각하는 게 나 옛날 청년부 수련회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방언도 받고 성령 충만했었어 하면서 그 10년 전, 20년 전에 화려했던 영적 체험 하나를 평생 우려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웅담처럼 얘기하곤 하죠. 그게 마치 나 어제 산속에 가서 맑은 공기 엄청 많이 마시고 왔으니까 오늘은 숨 안 쉬고 참고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거네요. 과거의 호흡으로 오늘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숨은 지금 이 순간 들이마셔야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마치 매 순간 호흡을 하듯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롭게 호흡해야 한다는 거군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그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관계 자체가 충만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성령의 호흡을 하며 통제권을 넘겨드리면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아주 가시적인 변화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이에요. 시와 찬송으로 화답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요? 네, 내면의 성령이 가득 차오르니까 그게 입 밖으로 흘러넘쳐서 시와 찬송이 되고 그것이 옆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라는 대목에서 저는 또 한 번 턱 막히거든요. 솔직히 인생이 늘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억울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무조건 감사하고 노래하라는 건가요? 자칫하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로 웃는 그 요즘 말로 독성 긍정이나 가스라이팅처럼 들릴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뼈아픈 질문이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슬픈데 안 슬픈 척,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며 자기 자신을 최면거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긍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감사인가요?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감사의 근거가 내 현실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술과 쾌락은 고통을 아주 잠시 마취시켜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 뿐이에요. 술이 깨고 나면 차가운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 복판에서 그 고통보다 더 크고 영원한 분, 즉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닻을 내려줍니다. 영적인 닻을 내린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눈물이 나고 원망스럽지만 내 삶의 최종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감사를 길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 저항입니다. 와, 회피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은 영적 저항이군요. 세상의 일시적인 마취제냐,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끌어오는 성령의 능력이냐, 이 둘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네요. 맞습니다.
아주 큰 차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사들이고 매일 성령이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개인의 내면적인 평안이나 골방 안에서의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머문다면 반쪽짜리 지혜일 겁니다. 네, 밖으로 흘러가야죠. 이 충만함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야 완성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인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단어가 너무 불편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복종이라니요.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면 사람들은 나를 겸손하다고 칭찬하기보다는 만만한 호구로 보고 짓밟으려고 들지 않나요? 어떻게 이게 지혜입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던 1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폭탄 선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왜 폭탄 선언이었죠?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특히 파테르 파밀리아스, 즉 가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아,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죠? 네, 가정 내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성인 남성은 아내, 자녀, 심지어 노예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짓누르고 아랫계급은 무조건 엎드려야 하는 철저한 상하 수직 구조였죠. 일방적인 굴종이었네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약자나 노예들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강자와 약자,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가 피차, 즉 서로 상호 간에 복종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사회적 질서와 힘의 논리를 근본부터 박살내는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전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아, 어느 한쪽이 힘으로 찍어 눌러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억압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종은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엎드리는 패배가 아니에요. 21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죠.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 먼지와도 같은 피조물인 나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 그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감히 내 발 아래 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나의 힘과 권리를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내 칼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무장해제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진짜 증거는 화려한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었네요. 그럼 뭐였을까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저 얄미운 사람 앞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내 고집을 꺾고 자발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가, 이거였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겹겹이 고집의 성벽을 쌓아 올리잖아요. 내 말이 맞고 넌 틀렸어 하면서요. 그런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단단한 자아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먼저 허리를 굽혀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는 맹렬한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허리를 굽힐 때 바로 그 깨어지고 낮아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틈 사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멋진 표현이네요. 억눌림이 아닌 자발적인 낮아짐이 교차할 때 그때 비로소 찢겨지고 상처 입은 가정과 공동체에 진정한 회복의 숨결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 골방을 넘어 관계로 증명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오늘 이 깊고 긴 대화를 돌아보니 에베소서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아주 선명하게 하나의 꿰미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쫙 연결이 되죠. 첫째, 스마트폰과 세상의 쾌락에 납치되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강물 속에서 결단과 대가를 지불하여 거룩한 카이로스의 기회를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것. 둘째, 그것을 내 나약한 의지력이 아니라 매 순간 호흡하듯 성령께 내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충만함을 구함으로 감당하는 것.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충만한 은혜의 힘으로 내 자아의 고집을 꺾고
서로에게 기꺼이 허리를 굽히는 파격적인 피차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옛 누더기를 벗고 빛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가장 혁명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었네요. 요약을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결국 세상이 강요하는 힘과 소비와 통제의 방식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직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투게 될 때, 혹은 일터에서 동료와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서 가슴속에서 내가 맞다는 걸 기필코 증명하고 말겠어 라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를 때,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삶으로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빛은 내 똑똑함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런 강렬하고 폭력적인 스포트라이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스스로 허리를 굽혀 발밑을 비춰주는 따뜻하고 겸손한 발밑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 당장 마주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빛으로 존재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